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9.1 393현 3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면 임재 스님께서 상당하시자 어떤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제1구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되 삼요의 인을 찍고 빨간 점이 나타난다. 말을 하려고 머뭇거리기 전에 이미 주인과 손님이 명백히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것이 제2구입니까? 근본지인 문수보살이 무착의 물음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그러나 방편에 후득지가 일체를 끊어버리는 근본지와 모순이 있겠는가? 모순이 있어 없어? 같아 달라. 생경한 용어들이라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냥 불법이 뭔지를 묻고 그랬더니 임재 스님께서 이마에 도장 한번 찍으면 이미 작용 전이다. 작용하고 나서 주인이고 손님이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벌어지기 이전이다. 이 꼴을 모르니까 이 스님이 그럼 간절하게 몰라가지고 물어왔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러면 1구 가지고는 도저히 모르겠고 그러면 2구, 3구를 통해서 1구, 2구, 3구 아닌 게 1구일 테니까 더듬어라도 보겠다는 심정으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몽둥이가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임재 스님께서는 이 꼴을 물음에 근본지가 무슨 그러면은 제1구에 무슨 묻고 답하고 이런 게 가붙겠냐 하지만 또 방편으로 뒤에 작용함으로써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제1구하고 2구로 깨달았다. 그러면 제1구로 깨달은 거랑 같냐 다르냐? 주리반특가 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나를 알려주면은 앞에 알려준 것도 날라가 버리고 또 그거 알려주면은 다시 또 그 앞에 알려준 게 날라가 버리고 기억을 못하니까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빗자루질 하면서 빗자루질 할 때마다 이제 그것만 계속 염해라. 그때 아라한과에 올랐다. 그 방편인데 스님이 이 스님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이제 삼고입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무대 위에서의 꼭두각시 노름을 잘 보아라. 줄을 당겨서 활동시키는 것은 모두 무대의 뒤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거다. 삼라만상이 욕계새끼 우새끼는 통째로 모양으로 무대이고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내 지혜를 구하면서 아니면은 납득을 구하면서 그러면은 또 그 무대 뒤에 뭐 뭔가 있고 이렇게 작용케 하는 그게 진리일 거다. 열심히 더듬지만 그럼 무대 뒤에 또 무대가 있고 내지는 꼭두각시 줄에 매달려 그럼 그 줄을 조장하는 그 무언가에 또 줄이 달려가지고 또 그 뒤에서 끝이 없는 건데 무시이래다라는 건데 그러고 있을래? 제3구를 물음에 왜 제4구, 5구 계속 묻지?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죠. 9.2 스님께서 또 이르시되 1구의 언어는 3현문을 갖춰야 하며 1현문은 모름지기 3요를 갖춰야 한다. 1구의 언어는 3현문을 갖춰야 하고 그러면 1, 2, 3 그 3현문 가운데 제1현문은 모름지기 3요를 갖춰야 한다. 간절하게 물은 입장에서는 귀를 이제 바짝 세우고 그 새로운 소리다. 맨날 할만하시고 몽도이만 휘두르시더니 3현, 3요 거기에는 방편도 있다. 작용도 있다.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는 곧 법자에서 내려오셨다. 그러고는 뭐 주석으로 삼구, 삼현, 삼요 뭐 열심히 쭉 써놨는데 현이란 삼현, 삼요 거사님 한번 불명을 청하셔가지고 지금 할 때 금자, 현자 하늘청, 땅지, 거물현, 누를황 그 현자인데 또 이제 선문에서는 지혜로서 또 쓰는 거고 원래 도가의 용어로서 인간의 감관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다. 도가에선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인지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건 뭐 미신이고 과학을 부정하는 거고 또 이렇게 볼라 그러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입장도 당연히 부지기수겠지만 간절함이 극에 달해서 그러면 하도 공부를 하고 칠 것 같으면 그 의심이 끝에 다다라 가지고 한번 크게 놔줬다. 통째로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한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이 한번 포기가 되었다. 그런 입장에 인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라 치면 여튼간에 이 도가적인 현의 사상은 중국의 광막한 자연에 밤의 어둠이 내리덮어, 그래서 이제 거물현에 또 이런 2차적인 뜻을 둔 모양이죠. 삼라만상이 적막할 때 산이나 들이나 강에서 홀로 깨어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응시하는 자의 현묘한 정신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책을 쓰신 분의 어떤 주관이다, 그렇지 않을까. 현은 어둠을 뜻한다. 10.1 다시 본문으로 임재 스님의 4가지 표준. 스님께서 어느 날 수행자들을 위한 저녁 설법, 어느 때에는 사람인자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빼앗지 않으며, 인하고 이제 경계의 경자를 가지고 주관과 객관, 주체를 빼앗고 객체는 빼앗지 않고, 어느 때에는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아 버린다. 내지는 주인과 손님. 그리고 어느 때에는 모두 빼앗지 않는다. 말씀하실 땐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빼앗지 않으며, 또 반대로 주체는 두고 객체를 빼앗고, 요거는 경우가 한 가지 빠져 있기는 하지만 4가지 다 말씀하시는 중인 거죠. 그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입장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좀 와닿으려나요? 수행을 처음 할 때 괴로우니까 뭔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관법이든 이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방편으로, 그러면 부정관이 그러할 테고,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봐봐라. 거기에 티끌만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 객체에 대해서는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제 수단하는 거죠. 산에 들어가는 게 곧 세상을 등지고 소승의 입장으로서 객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세상이라고 보면 나랑 세상이랑 어떤 것이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재스님께서 햇빛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발생하여 대지에 비단을 깐 것 같고, 어린아기가 머리털을 내려뜨리니 하얀 털실과 같구나. 좀 도가적이라면은 도가적인 자연에 대해서, 계절에 대해서 순응하는, 열심히 부와 명예를, 가을을 계속 갈구하다가 세상에는 계절이라는 게 있었구나. 봄, 여름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객체를 빼앗아 버리고 주체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나는 내버려 두고 세상을 빼앗는 건 뭡니까? 국왕의 명령이 천하에 두루 행하여지는 태평의 시절에는 전방에 있는 장군도 전쟁을 하지 않는다. 국왕의 명령이 천하에 두루 행해지는, 그러면은 척하면은 척이고, 그러면 통째로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시절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당연히 그러하지 않으니까 천상을 구하는 입장으로서 하는 말이든 전륜성왕 내지는 마음을 통째로 비워가지고 그러면 조어장부다. 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이르시되 병주와 분주는 신의를 끊고 한 곳에 독립하여 있다. 주석이 따로 있는지 잠시만요. 병분 이주, 오늘날 태원부와 분주부를 다스리는 지방장관이 당나라의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변경에 독립했다는 고사. 이 고사의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그렇지만 이 시절이 기본적으로 당나라 중기 이후 지방에서는 항상 반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등등,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아니었겠냐.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연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다 종속돼 있다. 독립적인 것은 티끌만큼도 없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로서 일으키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명인 거고, 그 의도가 일어나고 무명으로 기인하 쭉 해서 그로 인해서 노사 이게 끊이지를 않는다.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데 주체고 객체고 간에 다 쓸어버리고 난 그 자리는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독립하여 있다. 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주체와 객체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왕이 보전에 오르고 그러면 전륜성왕 이야기 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기 왕자 때 몸의 특징을 보고 예언 받기를 출가를 하면은 부처님, 출가하지 않으면은 칼을 들지 않고 세상을 통일하는 전륜성왕. 그런데 왕이 보전에 오른다. 둘이 다르지가 않다. 아버지 수토다나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출가를 막으려고 한 거였지만 이러한 경계에 설 것 같으면은 주체 객체 다 한 바퀴 돌고 다 그냥 긍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왕이 부처 자리에 오르고 왕의 자리 가고 부처 자리고 들녘 늙은 농부는 태평가를 부른다. 앞에 농부 얘기는 뭐가 있었나요? 따스한 햇빛이 따스한 봄날에 만물이 발생하여 대지에 비단을 깐 것 같고 어린 아기가 머리털을 내려뜨리니 하얀 털씨가 같구나.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경계를 이때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주체를 빼앗아 버리고 객체를 빼앗지 않는 것은 의도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유의법으로서의 수행을 할 때 이제 그게 그럭저럭 순일해지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네 등등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나를 열심히 때려잡아가지고 만들어진 경계니까 역시나 늙고 병들고 죽고 선정에서 나옴이 선정이 깨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한 바퀴 돌고 뭐 나고 세상이고 간에 그대로 다 긍정이 되는 입장에서의 말씀은 왕의 자리가 곧 부처 자리고 들녘에 앞서는 자연은 좋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녘에 늙은 농부는 태평가를 부른다. 이런 소리도 다 괜한 시비고 이야기인 거고 학자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제 주해에서 우선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 인자는 자기 내지는 주체 또 경계는 객체 또 경계를 뜻한다. 빼앗는다는 건 부정한다는 뜻이다. 객관에 집착하는 범부의 이제 주관에 집착하는 성스러운 여기서는 이해할 때의 두 가지를 모두 탈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신법요를 인용하면서 황벽스님 말씀 모든 차별적인 현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불이다. 그런데도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또 이제 마음을 취한다. 마음과 경계를 모두 탈각한 것이 참된 법이다. 경계를 탈각해 버리기에는 오히려 쉽지만 소승은 오히려 쉽지만 마음을 탈각하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여전히 고요함에 집착하는 것조차 벗어나는 것 쉽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에 떨어져 손에 잡을 곳이 없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무언가 움켜쥐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공은 본래 공이 없는 것이어서 진짜배기 공은 그러한 공에 대한 집착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하나의 참된 법계율 뿐이다. 후일 발생 따스한 햇빛이 비치는 봄날 만물은 싹이 피어오르고 대지는 비단을 깐 것처럼 반짝거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별 얘기가 없네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사려 분별을 초월한다는 것. 어린 아기가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는데
어린아기가 흰 머리칼을 드리웠다는 말. 능가경에서 이와 같은 비유의 예로 봄날의 아지랭이 어린아기의 흰 머리칼 임재스님께서 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경전에도 이러한 비유가 있다. 능가경에 환상의 건달바성 또 환몽 내지는 거울에 비춰진 그림인데 그 환영 등을 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주관적 분별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글쎄 한번 그래도 뒤집어진 거죠. 늘 이제 산이고 물이고 이제 여기에 집착하던 경계에서 모양에 집착하던 경계에서 그게 한번 무너졌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어떤 그런 입장에 어린아기의 흰 머리칼 그 다음에 천하가 왕의 호령 하나로 통일된 거야. 뭐 그냥 그대로인 거고 천하가 그러면 경계인 거고 그 왕의 입장으로 사람 인자인 거고 이게 통일되어 있다. 왕의 명령이 바로바로 들어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머무르면은 그런데 그러면 신통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편하고 세상이 쉬웠던 건가. 편안함에 머무르는 게 끝이 아니라 병분 이주가 독립했다는 고사는 앞에 본 거고 태평무사한 나라의 모습 성왕이 궁전에 올라 천하를 다스리며 늙은 농부들이 들판에서 태평가를 부른다. 그러면 인간이고 또 세계이고 이게 다 그대로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입장. 앞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랑 뭐 그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이는데 학자가 들으면은 뭐라 할란지 이 소리고 저 소리고 간에 어쨌든 입에 넣고 직접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상관이겠냐 하겠지만 임재스님께서 여러 수행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불법을 배우는 수행자들은 니네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견해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대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었다면 태어남과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를 누릴 것이다. 다시 특별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대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함께 도닦는 여러 것들이여 옛부터 지혜를 갖춘 삶의 스승들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있었다. 오늘 산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보이는 것은 다만 그대의 자신들의 너희들의 참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 이 인혹에서 벗어나 그 스스로를 주체로 행동하게 함이니 결코 주저하지 말기 바란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소리는 다만 너희들의 참 모습이 아닌 너네들이 아직까지 휩쓸리고 있는 진정한 견해가 아닌 그러한 인혹을 빨리 벗어나서 스스로를 주체로 행하게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함이 인혹이다. 오늘날 그대들이 깊은 깨달음의 견처를 얻지 못하는 병은 어디 있는가? 왜? 그럼 주저하고 있냐? 병은 스스로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스스로의 근원적 자유에 투철하지 않으면 밖으로 헉헉거리며 분방하게 일체 경계를 쫓으며 모양을 쫓으며 분방하게 사방팔방으로 정신없이 여러 가지 조건과 구실에 집착해 이유에 집착하여 원인이 늘 필요하다. 늘 인과법으로만 의도를 일으켜야 할 이유를 계속 찾고 쫓는다.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다. 왜가 붙으면 이미 구속된 거다. 늘 하시는 말씀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왜가 없는 경계에 대한 표현인 거죠. 왜를 붙이지 않은 입장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계산이 붙지 않고 하는 내지는 안 하는 거는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욕심을 붙이지 않는 거다. 그럼 그만큼 공덕을 낭비하지 않은 거고 생명을 낭비하지 않은 거고 그만큼 덜 늙는 거고. 근데 이걸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이미 그러면은 줄줄 세는 건데 어떤 게 그럼 공덕을 쌓는 거야. 이 계산이 이미 공덕이 새고 있는 건데 마음 비우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옆에서 봤을 땐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살림살이가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냐. 국리를 거듭할수록 인간의 수준에서 수치화한 것은 뭐 그러면 국리하면 할수록 늘 수 있겠지만 그러면 허공의 살림살이는 하늘이 보는 살림살이는 그럼 국리를 해가지고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이든 쪼그라드는데 그거를 몸으로 버텨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정명을 채우지를 못한다. 내지는 도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0살을 누구나 다 살 수 있는데 왜 일찍 죽냐. 수물을 채우지를 못하고 무의도인이 등등. 아니면 앞서서 본 거물현자 예수님의 삼현삼묘. 저도 당장에 그러면 이게 기억에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입 밖으로 소리 나오니까 이런 말들을 믿기로 앞에서 흔들만 한 거예요. 특히나 글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그럴 테니까. 딴 이야기 하다가 다시 한 번만 보면요, 간단하게 임재스님께서 수행자들한테 진정한 견해를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견해를 깨달았으면 생사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머물고 또 가고 여기에 자유를 누릴 것이다. 태어나고 머물고 죽고 여기에서 자유롭다. 옛부터 지혜를 갖춘 스승들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인혹에서 벗어나라. 이게 전부다. 주저하지만 말아라. 헤아리지만 계산기만 한번 내려놔 봐. 이게 나의 방편이다. 그러면서 몽둥이라도 하나 드셨으면 또 어땠을란지. 그런데도 이 방편이 이와 같이 쉬운데도 뭔가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저하지 않는 것만 하면 돼. 쉬운 방편인데 그럼에도 왜 너희가 깨달음의 견처를 얻지 못하냐. 믿지를 못해서 그렇다. 스스로를 철저하게 믿지 못해서. 헤아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스스로의 복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서, 내지는 수행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산기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는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앞서 나가고 열심히 그러면 살림살이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다른 인간들한테도 강요하는 거니까. 물 들이는 게 기본 업식인 인간이니까, 욕계 중생이니까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왜 물드냐. 스스로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헉헉거린다. 경계를 쫓는다. 여러 가지 조건과 구실에 집착한다. 그래서 자유를 잃는다. 그러다 보니까 방편이지만 이러한 수행도 있다. 그럼 거기에 다 같이 정진함으로써 그러면 시공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헉헉거리고 정신없이 바깥으로 쫓는 업식이 알아서 빠진다. 믿어라. 뭐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거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헤아림으로 물어 들어오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입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으로 대답하실 만한 거예요. 10.3 계속. 그대들이 만약 생각마다 밖으로 찾아 갈구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면 붓다이신
조사, 여기도 이제 조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붓다이신 조사, 조불을 알고자 하는가. 불조에서 조사를 앞에 놓음으로써 달리 부처 따로 조사 따로가 아니다. 조사가 곧 부처다. 그는 바로 나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듣는 그대의 자신들이다. 선지식들이여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대들이 만약 생각마다 생각이야 뭐 지금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과 같이 색수상 행식이 그럼 계속 이어지는 중이니까 생각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갈구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면 곧 부처다. 그게 궁금해 알고 싶어. 바로 너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참성품을 믿어 성찰함이 없이 믿지를 않고 성찰을 안 하고 밖으로 형상과 명칭을 구하여 허덕인다. 그래서 만일 구해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문자를 그럴듯하게 배열하는 카드 놀이일 뿐. 이건 뭐 의역이겠죠. 이 시대에 당나라 때 사람들이 즐겨 했던 뭐 그런 놀이에 뭔가 있었겠죠. 저 조사에 살아있는 마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만일 구해 얻었다 하더라도 굉장한 어떤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저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뭐 앉아서 장기 두고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놀이하고 다를 게 없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뭔가 아주 희귀한 카드를 하나 어디서 얻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야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거랑 구조가 똑같다. 이것을 부디 잘못 이해함이 없기 바란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인과법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 선덕들이여 오늘 저 조부를 만나 투철이 깨닫지 못하면 이 저자가 임재스님 당신을 말하는 건지 내 앞에 나의 면전 앞에 너희들이 곧 조불이다.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면 망겁토록 생사에 윤회하며 자신이 애착하는 경계에 이끌려 다님으로써 당나귀나 소의 뱃속에 나게 된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산승이 본 바로는 우리의 참된 성품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내가 본 바로는 나의 견초로는 참 성품은 곧 부처 성품이다. 그것은 한 발은 죽생에 한 발은 선상에 담그고 있는 이 몸뚱이의 성품 말고 그거 쫓아가면 인간으로서의 태생이나 축생으로서의 태생이나 뭐가 다르냐. 오늘 여러분이 진정 부족하게 여겨 찾는 것이 무엇인가? 6가지 찬란한 광명이 잠깐도 그친 일이 없다. 만일 이와 같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한 생애가 진정 무사인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를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다. 앞에도 다 그렇게 자유를 번역하진 않았겠죠. 앞에 나온 자유는 자유일 테고 일 없는 사람, 이 육도 광명, 육도 신광, 불성 자기 참 성품을 알아서 깨달아서 어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친절하게 생사에 대해서 내주는 거주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럴 것 같으면은 육도에 뭘로 나든 지옥에 나든 천상에 나든 축생으로 나든 자유로운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몸에 계속 딸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옥은 눈앞에 잘 안 보이니까 제바달다 같은 정도의 악행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당나귀나 소는 그때야 길에 다 있는 걸 테니까 이제 당나귀하고 소의 태에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 모를 것 같으면 천상에 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또 10.4 계속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른 자리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단군 신화는 이제 곰이 백일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우선 천신이 그러면 이제 사람 만들었다고 하지만 곰하고 짝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다 천인사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든 아니면 인천의 공양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축생은 잘 안 끼워주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단군 신화는 축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한 발은 축생의 한 발은 천상의 단군 결과물이 이제 인간이다. 그리고 또 우리 다 의미를 크게 두는 어떤 백일 기도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화는 뭔가 한 번씩 돌이켜서 볼수록 물론 상당히 치우친 관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제 오늘날 자꾸 뭐 그게 또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선상을 갈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사는 세상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이야기를 하고 천상으로서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니까 그럼 그건 다 괴로움으로 메꿔야 되는 거고 인터넷만 보면 아 저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저게 마땅히 나도 누려야 하는 건데 왜 나는 못 누리냐 이게 다 괴로움이니까 그렇지만 석가족의 출발은 뭐 카필라 선인이 점지해준 땅에서 이제 석가족의 출발 신화가 있다라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한반도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와닿지가 않고 좀 뜬구름 잡는 소리고 또 불편하니까 우리의 절반은 축생이라는 소리가 태생이 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건데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주저리 하다가 또 시간 다 돼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